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 천부장은 이제 예루살렘 로마 군영에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재판하는데, 이제 재판 도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 논쟁으로 크게 다투다가 그로 인해서 바울이 크게 다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천부장이 급히 이제 바울을 군영 안으로 피신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이 일이 있고 난 후 이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된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처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걸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봤죠. 이제 계속 이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겠다 그러고, 선지자도 또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또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또 뭐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다 듣고서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래도 막상 뭐 예루살렘에 와서 환난을 당하니까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온 무리가 달려들어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폭행하는 일을 겪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이제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또 이게 바리새인들이 서로 또 이렇게 논쟁하다가 거기에 끼어서 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이제 환란들을 예를 들어서 계속 당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아무리 환란을 각오했어도요, 막상 환란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연약함.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하면 사르세오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뜻은 용기를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용기라는 단어, 사르소스라는 이 용기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용기를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죠, 지금. 용기가 뭡니까?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마음,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마음을 말하는, 그게 용기인 거예요, 용기. 그러니까 이 말은, 담대하라라는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을 모르거나 또는 계속된 환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는 존재,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거예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항상 질병이나 환난 가운데 있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 안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몇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거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제 아들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안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것도 사르세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담대하다 용기를 가지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안심하라 담대하라 같은 말입니다.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는 이 담대함 이 용기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떻게 해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거고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이 용기는 뭐예요? 믿음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전부 알아봐도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몰라보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요 용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믿음이 없는데도 자기의 명예와 신념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용감한 자들이 이야기가 역사서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다 이제 자기 신념이 강한 데서 나오는 용기를 발휘하는 자들인데요.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용기예요. 이 용기는 신념이 강한 데서. 물론 이것도 귀한 용기이긴 하지만 그건 세상에서만 잠깐 알아주는 용기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용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세상에서만 잠시 유익할 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상,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용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용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거죠. 성내지 않는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보고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기뻐하면서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하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주는 용기가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이 보통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신념을 위해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한들 여기 맹수는 진짜 맹수를 얘기하는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내가 맞서 싸웠던 한들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먹고 마시며 노는 게 낫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용기는 세상에서만 잠깐 유익할 뿐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는 용기, 곧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만이 진짜 유익한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상의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부활에 이르도록 해주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마침내 부활에 이르도록 해주는 용기,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용기를 다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용기를 다 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 주시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용기. 우리에게 용기,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는 영,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난어조에 보면은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어조 영. 그러니까 실제 원어의 헬라어는 이제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성경에서 항상 영으로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면 무슨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한 영, 용기의 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걸 다른 말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건 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능력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언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랑과 절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절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담대한 용기. 그게 있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잘 살 수 있고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절제 있는 삶을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능력 있는 삶이 뭐예요? 이건 뭐 귀신을 쫓는 것도 능력 있는 삶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병든 자를 이렇게 고치는 그런 것도 다 능력 있는 삶,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재능을 발휘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발휘하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을 가지시는 이런 것들이 다 제약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냐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이게 재능을 발휘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이런 능력 있는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오시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오시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삶, 이 절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게 담대함인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 항상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우리 안에 두려움이 걷어지는 담대함이 있고요.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임하는 게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은 제일 먼저 두려움을 몰아내는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성령의 장이라고 그래서 다락방 강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더 훨씬 더 큰 능력을 얻어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의 16장까지 말씀인데, 이걸 성령장이라고도 하고 성령을 말씀하시는 다락방 광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마치는 말씀이 이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게 다 이 이야기에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환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환난이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 환난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하지만 나를 믿는 너희는 담대하라. 나를 믿는 너희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언제 제 아들에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긴 내가 성령으로 믿는 자 너희 속에 들어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것이고, 그러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내 안에서 너희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이 성령이 주시는 이 담대함을 얻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요?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야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건데, 그럼 우리가 내 안에 만약 두려움이 있다.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간절히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담대함.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이 담대함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이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이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간혹 성령께서 좀 더 크고 강하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크신 주님이, 그 강하신 주님이, 사망을 깨시고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신 것만 보면, 아니 우리가 그냥 그보다 더 우리가 담대해지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당연히 이건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근데 대체로 보면 그건 우리가 계속된 환난이나 큰 위기로 인해서 두려움이 커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힘들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사역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크고 강한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과 음성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율법에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데 선뜻 율법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환상과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걸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셔서 고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0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과 음성.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된 환난으로 인해서 지쳤을 때 그때 또 똑같이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음성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겠습니다.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13절.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환상과 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환상과 음성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환난과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괴수는 환난으로 지쳐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크고 강한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환상과 음성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면 베드로가 언제 환상과 이 음성을 경험합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계속되는 환난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에다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환상과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히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밤중에 그냥 환상을 보고 그리고 또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돼 있는데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도 기도하고 있을 때 계속된 환난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계속된 환난으로 두려움이 커졌을 때,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걸 힘겨워할 때, 그래서 그걸 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섰다 그러는데, 곁에 섰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찾아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곁에 섰다는 이 말은. 주님이 찾아오신 거.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뭐 천사로 찾아왔을까요? 아니, 주님이 그냥 찾아온 거 보면 이거는 다메섹 노상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큰 빛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큰 빛으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지켜줄 테니,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용기를 가지라. 내가 너에게 주는 용기로 무장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세상을 이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담대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당연히 담대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담대함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강하고 확실하게 무장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왜? 끝까지 믿음 흔들지 말고 뭐 하라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응?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철저히 너를 지켜줄 테니, 철저히 너를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용기로, 이 담대함으로 잘 무장하고 있으라고. 이걸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상과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직접 주님이 환상과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바울을 담대케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담대하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책임지시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15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40명이 넘는 암살단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입니까, 지금. 40명이 넘는 애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에 대해서 그냥 이를 갈고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그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자들이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40명이 넘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결심을 얘기하고는, 자신들이 맹세한 걸 얘기하고는,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바울을 죽일지를 이제, 계획한 걸 알려주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자기들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너희가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에 관한 것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척 그를 공회로 데려오게 해라.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서 거기 공회로 바울을 데려오게 하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러면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를 우리가 다 해놓고 있겠다. 그래서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다 죽이겠다. 바울을 죽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앞에서 겪은 환난보다 훨씬 더 큰 지금 환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잖아요. 4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암살단이 지금 생겨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니 이게 얼마나 지금 큰 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주님이 미리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바울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하신 이 용기를 불어넣으신 이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걸 모르는 채 바울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바울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일어날 이 큰 환난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런 환난에서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 바울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기록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생략해도 되는 얘기인데 같은 말을 반복하고 했던 말을 또 반복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생질이 나옵니다.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조카인데 정확히 말하면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누이가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누이의 이제 아들이 어떻게 알게 된지는 모르는데 유대인들의 이 악한 계획, 이 악한 계획을 듣고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바울과 가까운 이 청년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에게 이걸 알려주셨겠습니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조카가 이 사실을 알고는 바로 어디로 달려갑니까? 로마 군영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듣고는 이제 바울이 급히 이제 백부장을 불러서 그 청년을 이제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죠.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 천부장이 데려가 달라. 그러자 또 백부장이 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데려가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을 전해주고, 그래서 천부장이 그를 조용히 데려가서 그에게 물어본 거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세하게 이제 악한 자들이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악한 자들이 있어서 당신에게 와서 이제 뭐 물어보는 척 자세하게 뭘 이제 알아보려는 척 당신에게 바울을 데려달라고 청할 텐데 절대 그들 말을 듣지 말라고. 그러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자들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얘기를 다 듣고는 천부장이 그 청년을 이제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조용히 돌려보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천부장은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서 가이사랴로 피신시켜 줍니다. 잘 보면 바울은 40명의 암살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크게 놀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또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 또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에게 너무 협조적이야. 너무 협조적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당연히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었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자들을 들어서 바울을 도와주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울을 죽이려 발부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담대케 하셔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동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난리를 피워도 하나님께서는 소년을 들어서라도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백부장 천부장을 들어서라도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람, 당신의 종,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 바울을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담대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요, 절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로만 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힘내라 이런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좀 신뢰가 안 되잖아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안 가잖아요. 세상에서는. 말로만 그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발부둥 쳐도 우리를 담대 있게 하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은 그걸 책임지셔서 반드시 우리를 담대케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심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걸 확실히 깨우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담대케 하셔서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책임을 주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는 마침내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 부활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은 뭐냐면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그래서 구원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 담대하게 만들어요. 더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자가 되게 만드셔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다가 마침내 온전한 구원, 마침내 영원한 구원, 부활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 이게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담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과 사명을 잘 이뤄내고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마침내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담대하라는 말씀을 잘 들어야죠. 주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겁내지 말라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내가 너를 책임지니, 세상을 이긴 내가 너를 지켜주니, 세상을 이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다가
마침내 반드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에요. 올 한 해는 어떤 해보다 환란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 크게 위협받았던 그런 한 해인데요. 이게 금년 한 해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 새해도 계속 이 위협이 계속 이어지고 혹시 또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또 그런 두려움이 지금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환란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과 환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길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담대하라는 말씀. 담대하라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긴 내가 너를 책임지니 절대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용기를 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어느 때보다 혼란이 많은,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담대하라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말씀. 주님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담대해져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이해가 가기 전에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담대라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담대라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담대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바울처럼 밤에 환상과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그분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정도의 그 담대하는 음성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 담대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담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어떤 환란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어떤 환란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마침내 구원을 누리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 가기 전에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담대라는 이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야 들을 수 있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게 올 한 해 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 한 해 많이 부르짖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만나 주셨던가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심이 구원인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니라면 며칠 남지 않은 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 하나만이라도 담대하라는 이 말씀 이 하나만이라도, 이 음성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해를 보내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지켜주니, 내가 너를 책임지니.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낙심에 빠지지 마라. 제발 절망에 빠지지 마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담대케 해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난들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을 잘 무장해서 새해는 우리가 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도 바울처럼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여 저희 모두가 다 담대한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